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엇을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면 죽게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서 존재를 규정하고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삶의 실천의 현장으로 우리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그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부부관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뭡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종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한다는 말이 질서 아래 둔다는 게 복종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조의 질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아내가 남편을 향할 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 자신을 놓는 것, 그게 복종이라고 말씀드렸고, 동일하게 서로 피처 복종하라는 말 가운데 남편도 아내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피처 복종해야 되니까, 서로 복종해야 되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할 때 복종의 그 모습으로 무엇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의미로서 그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데 사랑으로서 복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또 어디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여러분들 부모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 아래 두다, 말씀 아래 두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의 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깊게 듣다, 말을 잘 듣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라. 결국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듣는 것, 부모님의 말을 잘 주의 있게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또 부모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서로 같이 분을 내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들 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를 양육할 때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모에게 순종할 때 특별히 이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칠 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훈계로 말미암아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부모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것이 조금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물론 당시에 이제 가정 안에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제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바울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종들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우리가 들었던 복음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종이라는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복음의 편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평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종들아라고 말하는 이 시작의 말은요, 사실 종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 종들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종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들에게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종의 의미라는 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종의 의미라는 게, 종이라는 게 종이 있을 수도 있고 노예라는 말도 있어요.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부분의 노동력을 지불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노예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를 박탈한 사람을 노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이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고 노예라는 말도 나오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의 그 이야기들, 성경에서 나오는 종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노동력을 지불하는 사람으로서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노예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이거든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으로서의 그 종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들에게 말하는, 종들아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 종의 의미가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으로서의 의미로서 그렇게 지금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의 여러분들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둘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둘로스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당시에 여러분들 배 밑에서 여러분들 노를 젓는 사람들을 뭘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둘로스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종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배 밑에서 여러분들 그 노를 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젓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껴가지고 여러분들 도망 못 가게, 배에서도 도망 못 가게 여러분들 그 자리만 지켜서 여러분들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침몰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둘로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둘로스, 이 종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 종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종된 것도 서러운 건데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종들아라고 하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그 가정 안에서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입장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듣는 우리로 입장이면 모든 사람은, 만인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라고 말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종들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바울이 종들아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들아, 들고 일어서라. 너희들은 주인 밑에서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 봉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걸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해야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었던 복음에 의하면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늘 성경은 바울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앞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말씀 아래 두다, 주의 깊게 듣다, 잘 듣다,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하는 말에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그 말을 잘 듣고 나가라고 순종하라고 하듯이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해요. 누구를 향해서? 주인들이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종들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라면 그 종들로 하여금 거기로부터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모든 체제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종들하라고 그러면서 그런 육체의 상전에, 육체의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해요. 순종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종된 것도 화나고 승질나는데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주인의 말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라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주인의 압제로부터, 그 주인의 핍박으로부터, 그 주인의 여러분들 뭐예요? 속박으로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종들아 너희는 거기로부터 벗어나, 거기서 뛰쳐나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래요?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며 떨며라는 게 여러분들 쉬운 말로 뭐 하라는 거냐?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주인을 향해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은 다 내려놓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성실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두려워하며 떨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두려워하며 떨며? 여러분들이 행여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 상전, 여러분들 위에 있는 뭐랄까 그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어요? 두려워하며 떨며?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두려워하며 떨며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회장을 대면한 일이 있어요. 지금 CJ그룹이죠. 지금 이제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셨는지. 또 CJ그룹의 그 이재현 회장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이재현 회장 집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거기에 있는 장비들을 다 세팅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일을 이제 했어요. 제가 이제 직장에 있으면서도 이제 가서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장비 그 집안에 있는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회장한테 할 일이 생겼어요. 할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저는 평사원이에요. 말단사원이에요. 말단사원이 여러분들 그룹의 회장을 만난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평생 그 회사에 일하면서 여러분들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어디 말단사원이 여러분들 회장하고 독대할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회장하고 독대할 일이 생겼어요. 그 가정 안에, 그 집안에 있는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권면해주고, 권면하는 표로 내가 어떤 것을 제안해가지고 그것을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생겼는데 그 회장을 만날 날이 이제 정해졌어요. 근데 회장을 만날 날이 정해졌는데 여러분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있는 집사들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단 사원이 여러분들 회장을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경고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주의를 계속 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할 말만 딱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 입장에서 그 회장을 만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그 회장을 만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두렵고 떨려요. 괜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분의 심기가 뭐 불편하면 어떨까? 괜히 나 때문에 우리 또 회사 또 상사나 우리 또 회사의 또 사장이 또 어떻게 또 잘못되지는 않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들 겪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상사를 만나거나 여러분들 직장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목사를 대할 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이 상사를 향한, 자기의 육체의 그 주인을 향한 그 마음은 두려워하며 떨며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종들아 너희 주인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서 여러분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냐?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어떤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것을,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단순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마는 거예요. 이게 성실한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이 아니고 불성실한 마음은 어떻게 되어져?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렇게 마음이 베베 꼬였어. 꼬였다는 게 뭐예요? 복잡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단순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누굴 대하라는 거예요? 상사를 대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더불어 여러분들 두려워하며 떨며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상사를 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사를 대하는 것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두려워하며 떨며 대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번제물로 드리려고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번제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그 칼로 그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야, 네가 나한테 순종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경외라는 게 두려워하며 떨며 존경한다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떨며 그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종들이 상전을 대한다는 것은 결국 그 대함에 있어서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여러분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상전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떨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전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종들에게.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저기 하는데 또 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래요. 기쁜 마음으로. 아니, 난 지금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박탈돼가지고 나의 모든 자유는 다 빼앗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인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그것도 듣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오늘 내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종과 주종의 관계가 여러분들 지금 바울의 이 시대처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주종의 관계를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사를 향해서 이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분들의 상사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사를 대하고 사장을 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쁜 마음으로 상사를 대하고 사장을 대해래요. 이거 쉬워요? 아니, 우리 사장 되신 분이야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종업원들한테, 사원들한테, 여러분들 평사원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분들 요거도 먹을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상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직장의 사장을 바라볼 때, 오너를 바라볼 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며 떨며 나의 어떠한 것은 다 내려놓고 나의 이기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할 수가 있고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진데,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너희 육체의 상전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하는데 그냥 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상사를, 여러분들의 직장의 어떤 오너를 여러분들 그렇게 죽게 하듯 하셨어요? 해보셨나요? 어디 그래요. 되돌아서면 맨날 욕하고 되돌아서면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직장 생활 해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너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사원들이 언제나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합니까? 개뿔 뭘 이렇게 해요. 되돌아서면 여러분들 나의 상사가 안주거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에 저녁 먹으러 술 먹으러 가가지고 여러분들 부장 욕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냥 도대체가 이 부장은 왜 그러니. 여러분 그게 부당한 거 이야기하고 뭐하고 게 우리들의 모습,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하게 상전들을 대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참 마음이 어려워져요. 남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의를 다하여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새 번역은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야 바울이 그 가정 안에서 주중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중의 관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이런 관계를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종이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종이 되어졌을 때 종들아라고 나에게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종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주인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9절 말씀인가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뭐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종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주인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직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상사나 사장들에게도 하는 거.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두려워하며 떨며 누구를 대하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종들을 대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종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주종 관계가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살라고 지금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부당한 말씀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부모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특별히 주종 관계에 있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부당한 거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종들로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종의 모습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상전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대하라고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해도 안 좋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돼요?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한다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들 이게 여러분들 나한테 무슨 뭐가 되겠어요? 그저 그냥 순종하고 여러분들 마지못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냥 평생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할 때 너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8절 말씀이에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뭐한 줄 알아? 받은 줄로 알아. 그대로 받은 줄로 알아. 주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5절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뭘 받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거고, 기업을 받는 거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골로새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종들아 너희 상전들을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대해. 그러면 너희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의 종이던 사람들은 무슨 일에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눈 가늠으로 섬기지 말고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이야 사람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껏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으로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종으로서 상전을 그렇게 대할 때, 종으로서 주인을 그렇게 대할 때,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인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연의 성경은 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받는다고 그래요?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들었고 안 읽었고 치사해서 주인에게 대하는 것도 그런데, 아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대하면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종과 주종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삶의 실천의 현장에서 행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만 이게 되겠어요? 직장 생활에서만 여러분들 이런 상관, 그럼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친히 종이 되셨던 적이 있어요. 물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자들을 대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붙잡혀 가시던 날 밤 주님께서 여러분들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떻게 씻어주세요?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요? 종들이 씻겨주는 거라고 그랬죠. 종들이.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샌들 신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는 그 발을 누가 와서 수종들 듯이 여러분들 씻겨줘요. 종들이 씻겨주는 거예요. 종들이 여러분들 발을 씻길 때 그냥 씻습니까? 발을 씻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씻어요? 이러고 씻습니까? 이러고? 아니잖아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씻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붙잡혀 가시던 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자기가 마치 종이 되어져서 종으로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본이 되어졌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바울도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종된 이 바울과 이 종되었던 이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전으로 대했겠죠. 주인으로 대했겠죠. 주인으로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말씀이
종된 사람이 상전을 대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에서나 이런 말씀도 통용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통용되는 거예요. 주님이 종이 되셨듯이, 바울이 종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낮게 여긴다는 게 나 스스로를 높은 위치에 두다라는 의미예요. 낮게 여긴다는 게,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높은 위치에 둔다는 거예요. 그게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나하고 대하는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낮게, 높게 여기며 무엇 대하듯이, 누구 대하듯이, 주인 대하듯이 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부모 자녀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상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전이 지금 누구예요? 누구예요? 옆 사람이 있는 분이, 옆 사람이 앉아, 옆 사람이 여러분들의 누가 되는 거예요? 상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상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상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상전을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 하늘의 상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관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도대체가 그게 안 돼요. 앞뒤로 바라보시고 옆 사람 바라보시고 상전 대하듯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던 죽게 대하듯이 대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요,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땐 쉬운 거 물어봐요, 어려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보잖아요. 성령 충만해요, 안 해요? 고민되죠. 이게 성령 충만하다고 이거 하라고 그럴 텐데.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부름받는 그 순간 바울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규정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예?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성령 충만한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상전이나 하늘에 계시는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10절을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나로서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아내를 복종하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자식을 가르치는데 주님의 그 교훈과 양육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종된 자로서 여러분들 나로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전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의 성경에 여러분들 10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권고할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굳세게 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 바울의 말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못하면 여러분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종이 되어지는 거고,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상대방이 상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종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종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서 옆 사람을 상전으로 주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또 살아가실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 대할 때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일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한 주간 맞이하는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심지어는 나의 상사에게,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한 자는 능히 이렇게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로 충만케 하신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힘입어 내가 능히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